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제 학예 수양회 또 이제 코앞에 있고요. 또 내일부터 우리 이제 대전도 집회 또 진행이 됩니다. 다들 기도하시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계시죠?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망하게 끝날 수 있었던 우리 인생들이지만 이 땅에 친히 오시고 또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또 십자가 밑에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믿음을 부여잡고 이 땅에 남은 짧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에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또한 믿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저희들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오늘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 머리 숙이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이전 삶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이전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늘 저희를 성령께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늘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내일부터 저희가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대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준비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준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또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제의 시정 또한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7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턱 밑에 와서 큰 소리로 내가 알아듣는 이야기로 나한테 그분의 뜻을 얘기해 주면 정말 쉽겠죠. 그죠? 네. 정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의심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바로 앞에서 내 속에다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분의 뜻과 또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그러면 정말 기쁘고 감사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요 그 방법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요 행하려 하면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시행착오를 겪는 이유는 그분의 뜻을 분명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죠? 알긴 알죠.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압니다. 네. 여러분 답을 몰라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것을 하나님께서 왔는지 이게 체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네. 자, 그런데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행하려 하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잖아요. 자, 우리는 답은 아는데 왜 이렇게 자꾸 오류에 빠지죠? 이유가 그거예요. 행하려 안 해요. 그리고 행하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요, 진짜 모기 소리처럼 들려요. 귀 기울여지만 잘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중요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얘기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에요.
자, 이 행하려 하는 것이 되게 강조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요, 뜻은 알아요. 암송도 합니다. 성경이 뭔 얘기를 하는지도 알아요. 자, 근데 그게 왜 하나님 뜻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그게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이 행하려 하는 것이 키라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성경 한 권을 통째로 암송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 정말 나한테 한 얘기야? 이거 언제 할까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쫙 나타나서 큰 소리로 나한테 딱 얘기해 주면 알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거 대신에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행하려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늘로서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또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질로 승부해야 된다. 양으로 승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양으로 승부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경력이 몇 년이고 구원받은 지 벌써 20년, 30년이고 이런 양 가지고 신앙생활 승부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질 갖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초등학교 때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나이 다 들어서 병실에서 구원받은 분도 있어요. 그럼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요, 질로 승부하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 양으로 승부하려는 생각, 그것은 우리에게 안일함을 가지고 옵니다. 성경은요,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와 동일한 무게로 강조하고 있는 게 행함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행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있다 하는데 그림자가 없으면 뭐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덫에 갇히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 안에는요, 다 이게 있어요.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맞죠?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다 이게 다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부인하지 마셔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힘있게 진짜 똑바로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고요. 근데 왜 방법을 안 찾으세요? 왜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시간만 지나갑니다. 그죠? 우리가 방법을 알았으면 그걸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떤 분은 그래요. 저 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더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은 그 안에 범주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바깥쪽을 넘나드는 게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안 해본 거 해보는 거고, 두려웠던 거 해보는 거고, 안 가본 땅 밟아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갖춰진 그 믿음 안에서만 안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편해요.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안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뭔가 확장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점점점 커져야 되죠.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도록 해놨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건 뭡니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믿음이에요. 근데 나는 그냥 주어진 믿음 안에서만 이렇게 있어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며 살 수 있겠죠. 그게 다면 안 됩니다. 믿음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그 경계를 넘어가고 가보지 않은 땅을 밟아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신념을 갖고 확신을 갖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왜 힘드냐면 이거 처음 살아보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내가 2번 살면 이렇게 살겠냐고요. 이것도 처음 살아보는데 구원받고 신앙생활 2번째 해보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이것도 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다 어설프고 실패하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고생하다가 그렇게 그냥 고생하다가 인생 다 갈아먹고 그리고 천국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고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구김이 없이 사는 거, 그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지 않는 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요.
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다 알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그만두는 법을 몰라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제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두가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잘 돼 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안 해보고 안 가본 길이라 두려움이 있죠. 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심리학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심리학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분석마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석마비. 예,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이게 다 있어요. 분석마비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뭘 해야 되는데 있잖아요.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이 많이 습득한 정보 때문에요, 마비가 돼버려요. 그리고 정작 해야 될 걸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분석마비예요. 성경도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은 행하라는 거예요. 분석만 하지 말고. 여러분 분석해 보셔요.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될 10,000가지 이유를 찾아내요. 그죠? 그걸 TMI라고 하거든요. Too much information이잖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뭘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은 절대 거기서 안 생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죠. 예.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이해하느냐 그랬어요? 암송하느냐 그랬습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암송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 믿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네가 이걸 믿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믿는다면 행하는 게 뭔가 여기에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내가 정해진 주어진 만들어진 어떤 그런 상황과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안주하고 살아간다면 뭐 굳이 천국 가서 얻는 게 없을 때 불평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천국은 불평이 없습니다. 네,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요. 대부분의 시간은 허송세월한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죠? 근데 구원받고 나서 짧게 살거든요. 뭐 몇 년 더 사시겠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대한 영화롭게 만들려는 플랜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까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우리가 좀 현명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현명하게 들여다보고 머리를 똑똑하게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현명해지는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뭘 얘기하느냐 이걸 자꾸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석가가 아니고 행동가예요. 왜? 예수님이 행동가셨거든요. 그죠? 예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었어요. 여기 마가복음 1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1장 37절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랬죠. 예수님은요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병을 못 고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요 허기를 못 채운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눈을 안 뜬 장님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요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 가는 곳마다 인기가요 대단한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잖아요. 뭐 우리 같으면 여기서 좀 지내볼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예. 모든 사람이 주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죠. 근데 예수님이요 거기 떠나요. 이딴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 사람 뭐 인정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예. 그 사람이 뭐 나한테 상급 줄 거예요 아니면 뭐 그 사람이 나한테 현금을 줄 거예요. 사람처럼 허망한 게 없다고요. 그죠? 예수님은 그거 다 아셨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았잖아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자. 이런 거 필요 없고 가자는 거예요. 어디? 가까운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목표, 행동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아라 하는 곳에 안주하지 않고요. 또 계속 움직여서 행동하셨어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두르셨어요. 재촉하셨죠, 제자들을요. 그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셔요. 왜 행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건 잘 보셔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수입을 어떻게 올리냐면요, 조그마한 애벌레 하나 데려와 가지고요 뽕잎 먹여요. 그리고 뭐 만들어내죠? 비단 만들어냅니다. 그죠?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벌어요. 아니, 꼬물거리는 애벌레 데리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뽕나무 잎 먹여놓고는 비단을 뽑아내요. 가치가 수십만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해야 돈이 됩니다. 자, 보세요. 진흙을 모아가지고요 뭐 벽돌을 찍었어요. 근데 이 벽돌을 성벽 짓는데 납품을 한 거예요. 돈 되죠? 진흙인데 가치가 있잖아요. 수천 배가 뛰는 거예요. 이렇게 성벽을 쌓아버렸어요. 백향목인데 나무를 베가지고요, 이거 뭐 저 캠핑하는데 나무 뗄나무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이 백향목 나무가 성전 기둥이 됩니다. 가치가 어떻게 바뀐 거죠? 수천만 배가 뛰는 거예요. 성전 기둥, 그죠? 사람의 손길로 있잖아요. 그 버릴 수도 있는 진짜 때 묻은 양털 한 주먹, 이걸 가지고 씻어 가지고요 양모를 만들어서 뭐죠? 임금의 의복을 만들었어요. 가치가 얼마나 바뀔까요? 수십만 배가 뛰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법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표가 붙은 진흙 한 덩이가 있거든요. 이 진흙 한 덩어리를 갖다가 엄청나게 가치 있는 위대한 존재로 만든다고요. 위대한 존재로. 우린 다 흙덩이죠, 그죠?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잘 똑똑하게 살다가요 뭐 하나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침 흘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그걸 모르셔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네. 지금 막 근육에 힘이 붙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잖아요. 정말로 그게 두려운 거지 않습니까?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형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아버지는 요셉만 특별히 사랑했죠. 네. 근데 이 형들이 요셉을 잡아 팔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팔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요, 그 꿈이 이방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어디 가서 이루어집니까? 네, 이집트 가서 이루어져요. 요셉은 그때 삶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약 13년 만에 그 노예였던, 감옥에 투옥됐던, 그죠? 성추행범되잖아요. 잡혀가서 있던 이 요셉을요 그 나라 국무총리를 만들어요. 13년 만에. 이거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게 사는 데 있잖아요. 이거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 누가 아실까요? 네. 저를 보지 마시고요, 주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냐는 거예요. 자꾸 나를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갖다 놓으셔요.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고 가진 것 없고 너무 초라해져요. 그죠? 근데 주님 앞에 자꾸 와보셔요. 세상에 이런 존재가 없어요. 나 살리려고 누구 죽인 거예요? 아들을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내 아들 죽여가지고 뭐 얻을 수 있는 거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 뭐 삶을 살던 그 안에 매몰돼 가지고요 생각을 못 벗어나잖아요. 세상에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천상에서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나같이 존귀하고 귀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요셉을 진짜 13년 만에 국무총리를 만들듯이
우리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나를 최대한 영화롭게 만들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그러냐면 자꾸 열매 맺게 만드셔요. 자, 열매를 맺으려면 심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심으려고 하세요. 왜? 심겨야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요, 이 교회는 나를 심는 곳이에요. 교회가 도움받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죠? 교회는 나를 심는 곳이에요. 왜? 열매 맺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에 나를 넣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존귀하게 보셔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랬잖아요. 안 죽어. 그럼 밀 한 알로 계속 있는 거예요. 네. 나는 끝까지 밀이야. 그러면은 그냥 한 알 밀이에요. 그냥 뭐 하겠어요? 썩는 거지 뭐 거기서. 그런데 그 한 알의 밀이 딱 떨어지는 순간 내가 씨가 돼야 되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가 되면 밀은 심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요 수백 개의 가지 그 줄기를 만들어내고 수백 개의 열매를 다시 맺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자꾸 심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조모임 나오고 구역 모임 나오고 봉사도 좀 하고, 그죠? 뭐 수양회도 좀 가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심는 겁니다. 근데 안 심기려고 하잖아요. 그럼 뭐 한 알 밀알로 그냥 있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네. 여러분 모두는 정말 좀 씨가 되시려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실 건데, 그죠?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 나를 심으려고 하는구나. 이거 언제 할까요? 이거 행하려 할 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심을 때가 언제냐면 괜히 교회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예요. 하나님이 나 심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자꾸 뭘 시키려고 그래.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심으려고 할 때예요. 네. 뭘 잘했는데요, 감정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심을 때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심으려고 하면 어디 가고 없고, 심으려고 하면 어디 가고 없고, 전화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뭔 열매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심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는 이렇게를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뭐예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산자죠, 그죠?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자, 살아 있고 코에 숨이 붙어 있다고 인생이 뭐 좋아지는 건 아니죠. 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13장 23절입니다. 23절.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거기까지만 읽으면 아니에요. 그건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죠? 결실하여 이렇게 돼 있죠?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잖아요. 자, 내가 좋은 땅에 뿌렸다는 거는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뭐예요? 결실하는 자라는 거예요. 결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들의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니 그랬죠. 그죠? 우린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 모여서 우리끼리는 좋은데 열매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체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체질 개선.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 맺는 것이 내 신앙이다. 여기에다 승부를 거셔야 돼요. 자, 열매는 그냥 맺어질까요? 아니에요. 뭔가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데요. 어려서 구원을 받고 이 노력들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체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어렸을 때 구원받는 게 그래서 유익이 있어요. 네. 어려서부터
뭐 이렇게 바로잡고 다잡고 마음 정리하고 하는 것이 체득이 돼요. 어려서부터 구원을 받으면. 나이 들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참 안 깨져요. 손해예요. 손해입니다.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손해인데요. 그래서 구원은 어려서부터 받는 것이 유익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고 그랬죠? 그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계속 나를 붙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 벌론 내버려두면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래서요, 주님 앞으로 계속 와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 주님을 만나세요? 사람을 만나세요? 모임을 가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까? 사람들 생각을 읽어내세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몸만 간다고 거기서 뭐가 막 생기고 그러진 않아요. 신앙생활은 내 자유 의지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 누가 받아요? 성령이 받습니까? 내가 받습니까? 내가 받아요. 그럼 믿음의 주체가 누구란 얘기예요? 나. 근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모든 건 내가 결정하고 있는 건데 왜 여러분의 결정을 그렇게 무게감 있게 다루질 않느냐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엔진을 삼지 않고요, 사람의 평판이나 칭찬이 엔진이 되잖아요. 오래 못 갑니다. 그 금방 식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금방 일을 일으키셔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셔요. 그런 걸로 혹시 동력을 삼고 계시다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꼭 뭐 그걸 체험해 보시고 하시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방법, 그걸 찾아가는 것이 가장 똑똑한 거예요. 보세요. 한 알에 밀알이 심겨가지고 100배, 60배, 30배 결매를 맺었어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심겼는데 아무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한 인생이 심겼는데 정말 아무 일 안 생길까요? 이 자연을 봐도요, 씨가 떨어지면요, 진짜 수없이 가치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나라는 사람이 주님 안에 심겼는데 아무 일이 안 생긴다. 이거는 뭐가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 일이 안 생긴다 그러면 감 잡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해요. 이거 뭐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죠? 이때까지 내가 나로 인해서 구원받고 교제에 붙어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안 됩니다.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물론 생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생존 아시죠?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가지신 그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 명 구원을 받으셨다면 한 명 전도해가지고요, 그 사람 교제에 붙이는 거, 이거 최고의 사명을 한번 삼아 보십시오. 딴 거 말고요. 이거를 내 신앙, 내 인생의 최고의 사명을 한번 삼아 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도 보이고 나도 봐요. 내 자신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양을 보면요, 우리 똑바로 못 쳐다보죠. 태양 우리가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한 5분도 못 쳐다봐요. 이렇게 뭐 태양의 장관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똥벌레 이 불빛 나는 거 아시죠? 그죠? 이 개똥벌레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요. 우리가 꼭 뭐 주연으로 살아야 됩니까? 조연으로 살면 되지. 조연 없이 주연 없다. 아시죠? 그죠? 뭐 조연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고 그러면 좋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줄 뿐만 있으면요, 뭐 왜 못 내놔요, 내가.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는 건데, 그죠? 그리고 우리가 불평할 게 없는 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뭐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뭘 더 쥐어짜서 뭐 빼낼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배제하고 한번 살아보셔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라져요.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인생의 맷돌에 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갈립니다. 인생의 맷돌. 여러분, 인생의 맷돌 아래짝 이름 아세요? 맷돌이 두 짝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이 맷돌이 뭔지 알래나 모르겠네. 요즘 믹서기 쓰는 세대라 가지고. 맷돌 아래짝 이름이요, 실패예요. 윗짝 이름이 절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끊임없이 실패와 절망 사이에 들어가서요,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거 하실까요? 왜 인생에게 이런 걸 하게 있게 되게 만드셨을까요? 안 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실패와 절망 사이에 갈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갈리면요, 레위기 2장 되는 거예요. 소재에 잘 갈린 고운 가루, 그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알곡이요, 이 두 사이에서 갈리는 거예요. 쫙 부서진 인생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구원받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좋게만 살려고 하지 마셔요. 그런 거 없습니다. 거의 안 생겨요, 그런 건. 구원받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데 너무 좋으려고만 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이에서 갈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과 생각과, 그리고 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나는 왜 영원한 천국이 소망이 되어야만 하는지, 이걸 계속 설명하신다고요. 자, 예수님께서도 간고와 질고, 그리고 멸시를 받으셨죠. 간고는 뭐예요? 뭐 생활이 어려움 이런 거거든요. 질고는 질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으셨고 병도 많이 앓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실어버림 받아요. 멸시를 당하여 그랬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멸시 뭡니까?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예수님은 겪으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지신 게 뭘까요? 십자가. 그거 딱 지셨어요. 잘 보셔요. 예수님 가신 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나는 어떤 걸 겪게 될까 잘 생각하셔요. 온 세상 사람들 다 날 좋아해도요,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죠? 온 세상 사람이 다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주님은 쳐다도 안 봐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거를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이렇게 교제 생활하고 전도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재미가 없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럽니다. 재미없어요. 뭔 재미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피 흘리신 길이잖아요. 그죠? 희생하신 길이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데 뭔 재미가 있겠어요. 피눈물이 나는 거지. 근데 뭐 너무 재미 좋으려 그래. 와서 축구나 하려 그러고, 뭐 와서 뭐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 그러고.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딱 힘주실 때 즐거움은 있어요. 그죠? 근데 막 재미만 찾아다녀요. 재미만. 이거는 주님 가신 길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론 연약한 지체들 교제 안으로 이렇게 붙이고 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프로젝트들은 있어요. 뭐 운동도 가끔 하고 야외도 갔다 오고, 그죠? 이거 목적하는 바가 뭐죠? 꽃이에요? 신앙의 도움이에요? 잊지 마셔요. 그죠? 그러니까 야유회나 이런 거 갈 때 꼭 신앙에 약한 분들 껴야 돼요? 친한 사람들끼리 가야 돼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저기 뭐 어디 식당 새로 열었대더라. 가가지고 맛이 이러네 저러네 뭐 이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물론 친한 분들하고 가서 뭐 그런 분들 할 수 있겠죠.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요, 피떡이 돼서 가신 길이에요. 그죠? 수치스러운 길에 벌거벗고 가셨어요. 뭐 가릴 것도 하나 없었잖아요. 그리고요, 숨길 수 없었어요. 하늘과 땅 중간에 정확하게 달리셨거든. 그죠? 높은 곳에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곳.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했어요 그때. 그 길을 가는데 뭐 그렇게 좋겠어요. 어렵지. 그죠?
어렵고 힘들고 속상도 하고 눈물도 나고 슬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구원받고요, 뭐 행복감에 젖어 사는 꿈은 깨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건 없어요 우리한테. 행복감이야 좋지요, 그죠? 뭐 인문학이 얘기하는 게 다 그렇잖아요. 뭐 사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사는 건 누가 못하게 합니까? 그죠? 행복감은 좋은 거지만요, 사람을 성장시키는 건 슬픔입니다. 맞습니까? 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죠?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예수 이름 믿으면, 그죠? 슬픈 마음이 기본이에요. 여기 디폴트예요, 디폴트 값. 이 세상은 그걸로 딱 채워져 있어요. 근데 여기 뭔 기쁨이 있겠습니까? 간고가 있고 질고가 있고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사람들에게 실험을 받아요. 멸시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고, 그죠? 그게 주님 가신 길인데 우리 그 길 따라가는데 뭐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네, 어려움이 있고 시도 때도 없이 슬픔이 찾아오고, 그죠? 갈등이 있고 속도 상하고. 네. 여러분 그거 아셔요? 내가 나한테 자존감이 없어지잖아요. 온 세상은 적이 되는 거 아세요? 네. 내가 나를 미워, 싫어, 존재 가치를 못 찾아요. 그럼 온 세상은 나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존감을 세워주신 분이 누굴까요? 주님이세요. 네.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지만요, 살려주셨거든. 그리고 나한테 계속 얘기하셔요. 최고로 귀하다고. 네.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내 모든 기쁨이 저에게 있도다 선언해 주셨어요. 자존감 탁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이 내 적입니까?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네. 자존감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요, 이사야서 53장인 거 아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다고 인을 딱 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세상 관점에서 보면요, 실패자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 관점에서 보면 보세요. 제자들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죠? 수천 명이 따라다녔어요. 뭐 식사 대접할 때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고 돌아가시니까 어땠습니까? 한 명이 안 남아요. 다 흩어지죠. 야, 저분 와갖고 그렇게 좋은 말씀하고 기적도 행하고 뭐 저렇게 해주셨는데 뭐 죽고 나니까 다 흩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개인적으로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 개인의 삶. 여러분 사람이 끝나버리는 게 뭘까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 예수님 죽어버렸다니까요. 그죠? 개인적으로 봐도 세상에서 여러분 참 그냥 안타깝게 끝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예수님 근데 뭐 하셔요? 부활하시죠. 여러분 복음은 부활까지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죽고 속죄함이 복음이 끝이 아니고요, 부활하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뭘 설명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한테 부활의 권능, 힘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네, 부활하신 건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아니 죽은 자도 살리고, 그죠? 본인도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이 뭐 죽을 것 같은데 신앙 하나 못 살려내겠어요? 어떠세요? 지금 죽을 것 같습니까? 그거 뭐 주님이 그거 하나 못 살려내겠습니까? 그리고 뭐 숨은 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제생활 못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온 인류의 죄를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죄를 단 하루에 제하신 그분이 나 그 조그마한 죄 그거 하나 못 다루실 것 같으세요? 그걸 그냥 콕콕 숨겨놓고 수시로 꺼내보면서 몰래 그건 못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이요, 부활의 권능이에요. 우리는 자주 죽습니다. 이렇게, 그죠?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많이 겪어요. 그때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부활의 권능이에요. 주님이 기적적으로 살려냅니다. 이때 우리가 부르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이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감사예요. 이때 우리 마음이요 정말 감동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계속 반복돼요. 부활의 권능. 자, 보세요. 하나의 미랄이 심겨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뭐 자기 부인, 뭐 내려놓음, 뭐 죽음, 뭐 이런 표현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고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랬잖아요. 오직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 그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사세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세요. 자, 주님이 사시면 뭐 하실까요? 나랑 유희를 즐기실까요? 아니요. 역사하세요. 일을 하시니까, 주님이 일을 하시니까 뭐가 일어나겠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때 나옵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어야 주님 사시는 거고, 주님이 사셔야 일을 하시는 거고, 일을 하셔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요, 너무 좀 무시할 때가 있어요. 알아서 되겠지. 근데 알아서 될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런 얘기 하시냐고요. 그죠? 다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2제자 불렀잖아요. 얼마나 속색이었습니까? 그죠?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고, 베드로는 나이 많은 괴팍한 사람이었고요. 요한은요, 가장 나이가 어려서 예수님 품에 막 안겨 있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예수님이 딱 계시니까 그 12제자들이 모여서 있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죠.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오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런 거를 좀 주의 있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냉정하게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는 주님이 일을 위해서 돈도 써요. 헌금도 해요. 우리 다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헌금도 하고, 뭐 시간도 내요. 뭐 어디 뭐 봉사하러 가자 그러면 시간 내서 가는 분들이 있어요.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그리고 어때요? 체력도 쓰시죠, 그죠? 뭐 다리도 아프지만 여기 김치 담으러 오시고, 뭐 힘도 없는데 해요. 안 쓰려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안 쓰려고 하는 게.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감정을 안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하다가 감정 상해버리면 있잖아요, 다 접어버려요. 그거는 뭐가 그렇게 귀한 건지. 1억 주는데 자존심 꺾을래요? 그러면 여러분 꺾죠. 그렇죠? 네. 근데 주님이 하는 데는 절대 감정을 안 꺾으려고 그래요. 이 십자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4절입니다. 시편 22편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그랬죠. 이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의 상태예요. 마음은 어떻게 됐죠? 촛밀같이 녹아서 그랬잖아요. 뭐 억울하십니까? 뭐 예수님만큼 억울하세요? 아니죠. 네. 몸이 좀 힘드세요? 뭐 예수님만큼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마음은 어떠실까요? 마음 많이 괴로우셔요? 촛밀같이 한번 녹아보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몸, 시간, 뭐 있는 거 다 쓰시고요, 마음도 쓰셨어요. 마음이 촛밀같이 녹았거든요. 자,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요, 뭐까지 쓰셔야 돼요? 감정까지 쓰시는 겁니다. 감정, 맞죠? 네, 감정을 쓰는 거예요. 감정은 느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 보면 있잖아요, 감정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많이 느껴요. 감정은 그때는 정말 눈물 날 듯이 슬펐고, 그죠? 화났고 속상했어요. 근데 시간 지나 보면 어때요? 그게 뭐 그럴 일이었나 이 생각 드시죠?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때 느꼈던 감정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그 감정 상태가 그대로 돼야 되는 거겠죠? 사실이니까.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닌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감정은요, 그때 그 상태예요, 그냥. 예. 그래서 세상에도요, 예, 뭐 이렇게 감정으로 다운돼 있는 사람들 뭐 격려하는 말 되게 많아요. 그것이 대부분요, 그냥 자기 중심이 되라는 얘기거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자기 중심이 돼봤자 더 비참해져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감정도 회복이 돼야 치료가 돼요. 예. 내가 뭐 감정도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막 눈물 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치료를 무슨 인문학 가서 하겠어요? 아니면 뭐 세상에 조언을 들어서 치료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완전한 회복이 돼요. 그리고 회복될 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 성장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자꾸 체험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겠지만 주님 손잡고 일어났을 때, 그죠? 뭐 우리는 항상 넘어져요.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넘어지는 거는 우리가 뭐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어났을 때 첫 발을 항상 하나님께로 디뎌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보면요, 일어나가지고 엉뚱한 대로 뛰고 그냥 계속 가시는 분 계셔요. 마음이 힘들고 뭐 신앙이 어렵고 뭐 실패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근데 일어났을 때 첫 발을 어디로 뛰라고요? 하나님께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자, 이 부활의 권능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능력이 하나 있어요. 그걸 회복 탄력성이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 쉽게 나오는 단어예요. 회복 탄력성이 뭐냐면 넘어졌는데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방향을 바로 잡는 겁니다. 흔들릴 수 있죠. 처음 가보는 길인데 헛디딜 수도 있고, 이 회복 탄력성이 좋아야 돼요. 인생론을 쓰는 거 쇼펜하우 아시죠, 그죠? 이 쇼펜하우가요, 불쾌한 일을 무시하고, 불쾌한 일 있잖아요, 그죠? 불쾌한 일을 무시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은 행복을 위한 훌륭한 처세법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한 구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내가 도와줄게, 그죠? 내가 도와줄게. 인생 불행하게 사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생 불행하게 사는 법 알고 싶으시죠? 어떠세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요, 불행해지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거는 피해갑니다. 인생 불행해지는 방법 이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불쾌한 일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 불행해져요. 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염증과 회의만 잔뜩 커져요. 그러니까 불쾌한 일을 계속 묵상하니까 염증과 회의만 생겨요. 위로나 이해는 전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 일은 나한테 필요해서 생긴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억하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죠? 나한테 이러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생긴 건데 계속 그 불쾌한 일을 묵상하면서 평생을 살면요,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해받고 이해하고 그리고 위로받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일이 이미 생겼는데, 그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겨버린 일인데 그걸 내가 왜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해내잖아요. 그러면 회복 탄력성이 좋아져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구김이 없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이렇게 제대로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보면 마음의 상처들 오래 붙들질 않아요. 왜? 마음의 상처기는 계속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오래 붙들질 않아요. 저거 어렸을 때 있잖아요. 우리 반에 이런 애가 있었어요. 딱지가 생기면 계속 뜯는 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애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보면 계속 낫지를 않아. 피가 계속 나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생각해 보면 심리가 딱지가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네. 그러니까 계속 뜯어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상한 게 뭐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처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네. 약 바르고 가만두면 돼요. 그죠? 신약도 바르고 구약도 바르고 가만두면 아름답게, 아름답게 나아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상처 낼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커지지.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서 가면요. 미운 사람 많아지던가요? 좋은 사람 많아지던가요? 어떠셔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미운 사람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많아집니다. 사랑이 많아져요. 저는 한번 뭐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는 아이들에게 못해준 것만 사무치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는 어때요? 섭섭한 것만 사무쳐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갖고 있는 사랑의 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못해준 것만 자꾸 마음에 걸려요. 그런데 사랑이 작은 사람은 섭섭한 것만 기억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그 섭섭한 것으로 가득했다가 커서 사랑이 많아지잖아요. 자녀를 낳고 뭐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똑같아져요. 네. 그러면서 누구 마음이 이해되죠? 네. 부모 마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젊어서 배우고 나이 들어 이해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잔소리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네. 잔소리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거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침 잘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점 성장이란 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더 이해의 폭을 넓혀지고 그리고 뭔가 더 보는 것이 더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착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지. 그죠? 구원받기 전에는 착했어요. 그럼 지금 어떻단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얘기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지더라고요.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자라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주님 뜻입니다. 물론 그분이 농담으로 하신 얘기예요. 네. 어떻게 구원받기 전보다 우리가 악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지. 이 기독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강물 같아서요. 가볍고 속이 빈 것은 뜨게 하고 무겁고 실한 것은 가라앉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겁고 실한 것이 거기 흘러간다는 걸 잘 눈에 못 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판단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갖고 아무리 얘기해봤자요 같이 떠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겁고 실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그렇게 바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주신 것은 그분이 주셨고, 그죠? 나의 성향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건 고유한 구분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뭔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존재 자체가 기뻐요. 우리는. 자, 자녀를 낳는데요. 자녀가 죽어가요. 이 부모인데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한때 아팠는데요. 살아나서 건강하게 막 살아. 부모한테는 큰 기쁨이 되죠. 어렸을 때는요, 뭐 엄마가 막 몸살이 나서 막 열이 펄펄 끓는데도 애들은 젖달라고 칭얼거려요. 근데 나이 들면 어때요? 약국 가서 약 사옵니다. 맞습니까? 어렸을 때는요, 아빠한테 장난감 안 사냐고 투정 부리는데 나이 들면 아빠 사업이 부도가 났는지 건강한지 관심이 가요. 그게 성장이라는 겁니다. 성장. 우리 거제교회도요, 계속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될 것인데, 자, 우리 짧은 기간 안에 가장 영화롭게 되는 방법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거는 여러분 각자에게 맞춰져 있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을 두셔야 돼요. 둔다는 건 뭐냐면 최소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으셔야 돼요. 네. 어디 가서 없고 몇 년이 사라지고 이래 갖고 될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들이 된 게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여러분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건 뭘까요? 가장 귀한 건 뭐 갖고 계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돈 거기서 거기예요. 건강 거기서 거기고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놓고 있잖아요. 또 하고 빼보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밤에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진짜 밤늦도록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딱 깨봤더니 눈앞에 그게 있네. 여러분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그게 오늘이에요. 맞습니까?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어제 죽었습니다. 맞죠? 근데 나는 오늘 눈을 떴어요. 그거 없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오늘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게 다루셔야 돼요. 자꾸 내일 다음에 언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마셔요. 네. 그거는 가상세계 내 머릿속에 있는 날들이에요. 내가 움직이고 쓸 수 있는 건 오늘이에요. 그리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이라는 게 내일 쓰기 위해서 저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일 쓰려고 내일 인출하려고 저금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시간이라는 게 있을 때 써야 돼요. 가장 소중한 겁니다. 왜?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여러분 유출병 환자 있잖아요. 계속 피를 흘리는 그 여인 있죠? 그죠? 이 여인을 구약에는 왜 부정하다고 적어놨을까요? 피는 생명인데 생명을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시간을 계속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들 흘려보내잖아요.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랑 똑같아요. 부정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시간이 왜 생명이냐? 여러분 어제 하루 사셨죠? 수명 하루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보낸다는 건 생명을 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가장 귀한 거지만 가장 가치 없게 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맞습니까? 네. 시간이 그런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건데요. 가장 가치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 드리고 싶잖아요. 하나님한테 시간 드리세요. 시간. 이거는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현재를 드리죠. 하나님은 요거를 영원으로 바꿔요. 이게 달라져요. 나는 현재를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를 드릴 수는 없어요. 미래를 드릴 수도 없어요. 현재를 드리는 거거든요. 요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걸 영원한 것으로 바꿔놔요. 나는 잠깐 이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영원한 것으로 바꿔놓습니다. 물 한 그릇 떠줬는데요. 이게 영원화되는 거예요. 그 계산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계산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셔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14장 13절입니다. 14장 13절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잖아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있잖아요. 잔치도 아니고 가난한 자, 병신들, 저는 자, 소경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예요. 갚을 것이 없는 거로. 자 보세요. 내가 어떤 형제님이 너무 힘들게 사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있는 거 탈탈 털어서 100만 원을 드렸어요. 쓰시라고. 네.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형제님이 열심히 살아가지고요 1000만 원을 나한테 돌려줬습니다.
끝. 그럼 끝이에요. 10배로 돌려받았는데 뭐 할 말 없지. 그죠? 돌려받았어요. 물질은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이 형제님한테 어떤 신앙의 교제라든지 뭐 이분이 구원받기 위해서요. 가서 영상 집회 말씀을 한 2시간씩 들어냈어요. 계속. 이건 내가 시간을 쓴 거죠. 이 형제님은 나한테 그 시간 못 돌려줍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누가 돌려주셔야 돼요? 여기 써 있죠. 의인의 부활 시에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셔요. 이거는 주님이 갚을 것이 없는 거로.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쓰셔야 돼요. 이게 가장 소중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 입에 달고 살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그죠? 시간이 없긴 왜 없어요? 24시간을 줘놨더만. 엉뚱한 데 써서 그렇지. 그죠? 예? 우린 동일하게요. 공평하게 하나님께 받은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시간, 두 번째가 몸. 하나님은 이 2가지 갖고 섬기는 겁니다. 시간과 몸. 그죠? 자,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 시간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24시간 중에 2시간을 주님을 위해 썼어. 그러면 그 다음 날이 26시간 됩니까? 안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갚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그럼 내일 죽으란 말인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오늘이 마지막으로 여겨라. 그거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네. 아니 뭐 난 내일도 있고 뭐 내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왜 오늘 자꾸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는 얘기예요. 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마지막이에요. 내 뒤에 뭐가 남을까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갑자기 내가 유품이든 뭐든 다 남기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리하는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이걸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뭐가 남는가 늘 생각하며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예. 인생 다 포기하고 막 오늘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이잖아요. 살아라. 그거는 내 뒤에 내 삶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살 건가 그걸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유품 정리하듯이 한번 살아보세요. 불필요한 거 지우고 없애고 정리하고. 네. 그러면 내가 하는 말도 유언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유언처럼. 그래서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번 하계수행에 가고 신앙에 큰 결심하겠다. 왜 그때 가서 하세요? 오늘 하시면 되지. 우리는 항상 이 덫에 걸려서 무슨 마법이 일어나기를 바래요. 여러분 하계수행에 가서 뭐 해결되시던가요? 집에 오면 막 피곤해갖고 막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막 한 며칠간 퍼져가지고 여러분 그래갖고 될 일은 아니에요. 그때가 또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항상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오늘이 나한테 주어져 있다고요. 자, 내가 오늘 변화될 마음이 없어. 내가 오늘을 뭔가 바로잡을 마음이 없어요. 내일을 주셔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내일을 주셔야 되죠? 들어가시면 되지. 우리는 계속 오늘이라는 기회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붙잡으시고 선용하셔야 돼요. 세상에도 출세한 사람들 보세요. 다들 기회가 왔을 때 딱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기회는 움직이는 사람한테 주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네. 우리 봉사의 모임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축구할 때 있잖아요. 좋은 패스는 누구한테 가요? 뛰는 사람한테 가요. 이해되셔요? 네. 결정적인 뭐 이런 패스들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뛰는 사람한테 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 안 하고 이 사람한테 패스를 왜 해야 돼요? 그죠?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현명하게 해야 돼요. 현명하게. 네. 구원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똑똑하게 사셔야 돼요. 똑똑하게 사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참 지혜가 뭐냐? 그냥 구태의연함 속에서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현재를 영원한 것으로 자꾸 연결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연결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건과 상황을 다 주시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그 뿌릴 씨하고 먹을 양식 다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에. 그죠? 이게 참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혼을 얘기하지만 항상 오늘을 강조해요. 지금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요. 과거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과거는 망각의 손에 맡기고, 그죠? 미래는 신의 손에 맡겨라. 그리고 현재를 살아라. 그래서 시간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신앙의 믿음의 승부를 하셔야 돼요. 한번 보셔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해보죠. 너는 영원한 거 하나도 갖지 마라. 내가 구원을 했다마는 영원한 거 너는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구원 탁 받고 나서요 이 세상에서 뺑뺑이 돌려요. 교회 나오는 거 꿈도 못 꾸게 만듭니다. 봉사 꿈도 못 꾸게 만들어요. 전도 꿈도 못 꾸게 만듭니다. 그냥 그러고 살아.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셔요? 구원받는 건 맞아. 그래 천국에는 와. 근데 영원한 거 꿈도 꾸지 마 너는. 만약에 나한테 그랬다고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 슬픈 일 아닙니까 이거? 그죠? 그 실질적으로 삶을 보면요 그런 시간이 전혀 없어요. 이해는 돼요. 저래 바쁜 분이 막 코에 막 피가 나도록 살아요. 근데 영원한 걸 위해서 이런 걸 위해서는 쓸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이 하나도 안 줘. 여러분 이거 뭐라고 생각하셔요? 이제 좀 있으면 영원한 세상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죠? 여생을 나는 거기서 보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한테 다 한번 맡겨보셔요. 이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 신앙은 돌단 쌓는 게 신앙이었습니다. 돌단을 이렇게 마음 안에 한번 쌓아보셔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다 한번 올려보셔요. 다 한번 올려보셔요. 거기에요 뭐 친척, 뭐 자녀, 뭐 재산, 뭐 내 지식, 뭐 학위부터 해가지고요 건강, 뭐 은행 빚 뭐 다 올려보셔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 있잖아요. 필요 없는 건 싹 불태워 올라가실 거라고요. 남겨놓은 건 뭘까요? 그건 내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잖아요. 한번 그거 한번 해보셔요. 도대체 하나님이 뭔 남겨놓으시고 뭐는 불태워 올라가는가. 그죠? 자,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다 올리셔야 돼요. 다. 내 생명까지 올려야 돼요. 한번 다 마음에 단을 쌓아요. 집에다 쌓지 말고 마음 안에 이 돌단을 쌓고요. 그 위에다가 다 올려놓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이 뭘 불태워 올라가고 뭘 남겨놓는지를 보시라고요. 이걸 해놓잖아요. 그러면 사는 게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이건 남겨놨어. 이건 내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힘이 있어요. 필요 없는 건 하나님이 다 불태워 올라갔다니까요. 아브라함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마음에 돌단 쌓고 한번 올려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거기 직업도 올려보시고 직장도 올려놓고요. 사람도 다 올려놓으셔요. 의외로 남겨놓은 게 많다는 거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올리는 게 두려워요. 혹시 불살 나가면 어떡하실까 싶어가지고 그거 잘 못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마음 안에서 하는 거니까 한번 해봐요. 불 안 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뭘 남겨놓으셨는가 봤을 때요. 인생은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건 내 거거든. 남겨놓으셨거든. 그러니까 왜 사람이 두려움이 있는지 아세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두려운지 아셔요? 잃을 게 많아서 그래요. 잃을 게 많으니 계속 두렵습니다. 이거 잃어버릴까 봐, 저거 잃어버릴까 봐.
잃을 게 없는 사람은요, 세상도 감당치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예. 그 로고를 나이키에서 썼죠. Just do it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지면 됩니다. 지금 시작이니까 나 어때요? 나 어설프지 뭐.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요, 이렇게 행하려 하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뭐 행해라 막 숙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하나님이 내 면전에서 나하고 어깨동무하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음성을 드러낸다면 사는 게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고생하며 산다고 다 잘 배우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동일한 고생을 동일하게 했다고 한들 배우는 게 달라요. 여러분, 사람은 경험에 비례해서 현명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 경험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해서 현명해지는 겁니다. 고생 안 죽으라고 하는데요, 그 경험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그냥 고생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똑같은 고생을 하고 산다고 한들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주님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이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해보시잖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하다가요, 지금 거제까지 왔는데 여기가 6번째 교회입니다, 저한테는. 자, 6번째 교회인데요, 처음에는요, 어디를 가나, 사람을 누구를 만나야 되나, 거기는 어떤 데인가, 이런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저한테는. 근데 시간 지나면서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는 길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길이 중요해져요, 점점점. 교회는요,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교차로 같은데, 교차로. 아시죠? 네, 우리 모두는 다 그래요. 교차로에 가서 다 모였어요, 이렇게. 네, 모였다가 신호 받으면 가는 거예요, 내 길. 맞습니까? 네, 그 안에 주님이 계셔요. 네, 어떤 사람은 좌회전, 어떤 사람은 우회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정한 그 길, 요게 중요해야 돼요. 네, 옆차가 빨간색이네, 뭐 중요해요? 내 길을 가는데, 그죠? 옆차 배기량은 나보다 작네, 크네, 이게 뭐 중요합니까? 내가 가는 길이 중요한 거지. 우리는 이 길에 주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있잖아요, 나를 인도하시고 집중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구약에는 이게 우상숭배였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우상숭배다 망하잖아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숨을 버려서 구원을 해놨는데요, 시선이 딴 데 고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슬프지. 참 하나님 답답하고 속상해하셔요. 자, 여기 스가랴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학계 다음에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 스가랴서 10장 12절입니다. 스가랴서는 신약에 있을까요? 구약에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스가랴서 10장 12절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 보면 내가 그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우리한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한테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를 견고케 하실 건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거예요. 아직도 감을 못 잡으세요?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감정적인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거 왜 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케.
견고케 하시는 방법이요,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나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 여러분들이 고유하게 독특하게 겪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나 여호와를 의지 안 하고 힘들다고 술 의지하고 살았어. 하나님이요, 독주를 따라 밤늦도록 취해 있는 사람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술 의지하면 안 되죠.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라. 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견고케 하실 거라고요.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그래서 생겨요. 자, 이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기 시편 2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자, 시편 28편 7절입니다. 자, 28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자,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뭘 얻었습니까? 도움을 얻는 거예요. 도움. 자, 보세요. 도움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삶의 주체가 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면은 주체가 내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도움을 얻었다는 표현은 내 삶의 주체는요, 내 자신이란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도움을 얻는 존재입니다. 자, 이 도움이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움을 얻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크게 기뻐해요. 그냥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크게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예, 도움을 얻으니 기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중요한 게요, 내 노래예요. 내 노래. 내 노래. 남의 노래 100번 불러봐야 감도 안 잡히는 거예요. 예. 우리 따라 부를 수도 있죠, 그죠? 남이 하는 노래 흥얼거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내 노래가 있어요. 내 노래. 자,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고유한 여러분의 노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 아셔요. 그 노래로 부르는 겁니다. 이 노래가 뭐로 나올까요? 신앙 간증 같은 걸로 나오는 거예요. 간증. 여러분 여전히 누가 나 간증시킬까 봐 두려우셔요? 어떠셔요? 예. 구원 간증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느냐, 이거를 얘기를 못 한다는 거는 이제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생활 간증이 뭐예요? 내 노래. 내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 노래가 있어요. 남의 노래 아무리 불러봤자 감흥 1도 안 생깁니다. 남 얘기예요. 내 노래가 있습니다. 신앙은 내 노래 부르는 겁니다. 62편도 보겠습니다. 62편 8절 보겠습니다.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세요. 예. 우리나라는 뭐 이게 지진이 많이 안 나는데요. 제가 있었던 곳은 지진이 자주 났어요. 어지럽다 그러는, 어지러운 게 아니고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미진이 되게 많거든요. 한 달에 한 서너 번씩 이렇게 있어요. 근데 크게 날 때가 있었어요. 크게. 예. 크게 나면요, 사이렌 불고 대피하라고 해요. 대피. 그러겠죠, 그죠? 크게 한번 그 교회에 있는데 해서 사람들이 막 대피를 해요. 근데 제가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피난처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대피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가볼까요? 여기에 가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본 적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 피난처예요. 네. 내가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피난처 대피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피난처가 어딘지 몰라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피난처 가본 사람들이 피난처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피난처 자주 찾아보셔야 돼요. 나는 어디로 피할 거냐, 그죠? 예.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려면 나 거기 가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시편 46편도 보겠습니다. 46편 3절로 1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2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을 얻잖아요. 그러면 찬송 그냥 나와요. 내 노래로 나옵니다. 내 노래로.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이 나한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일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짜투리 있잖아요. 이걸로 하나님을 섬기면 기쁨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혹 일부러 어렵게 어떤 걸 했더라도요, 기쁨이 오래가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회의가 듭니다. 나 뭐 한 거지? 이런 회의가 싹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식은 사라져도요, 태도는 평생 갑니다. 그럼 여러분, 지식을 얻어야 돼요? 태도를 만들어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태도를 만드셔야 돼요. 지식은 사라져요. 태도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첫 단추를 잘 끼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벌써 4번째 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껴야 돼요. 다시 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 그 은혜에서 출발해야 돼요. 다 은혜 위에서, 은혜에서 출발하고, 시편 37편 3절에 보면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성실하셔요. 여러분, 그 주의 성실을 보면 부끄러울 것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성실하게 내 인생을 이렇게 지원하고 계셔요. 나는 인생 막 살아도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요, 그 성실함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 체력이에요. 이게 돼 있지 않잖아요. 기초 체력이 없어요. 기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펜싱하는 기술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기초 체력이 없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데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양보다 그 질을 추구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다 달라요. 양으로 승부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질로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탁월함이요, 양에 있지 않아요. 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밀도 있게 사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좀 교회에 충분히 좀 있어 보셔요. 막 어떤 분은 점심도 안 먹고 가, 막. 네? 점심 약속이 있으면 그럴 수 있죠. 봉사 안 해. 네. 그리고요, 픽업 안 해준다고 막 하고 또 뭐라 그래요. 난 바빠 죽겠는데. 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주일 롤스데이잖아요. 주님 거예요, 이게. 주일이. 맞습니까? 네. 이 시간만큼은요, 좀 와서 형제자매들하고 차도 마시고 할 일 없이 멍하게 있어도 여기 있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좀 밀도 있게 주님께 한번 들어보셔요. 그럼 하나님이요,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해야 될 대화하게 하시고, 네? 또 봐야 될 거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제 좀 밀도 있게 좀 살아보자, 이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인간의 절망은요, 하나님께 기회예요. 자, 하나님이 기회를 잡으려면 나한테는 뭐가 와야 돼요? 절망이 오는 거예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푸들푸들 살아 있는데 하나님 뭘 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요. 뭘 좀 잘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난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뭐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몇 번 해봤는데 또 안 되고 이렇게 또 뭐 좌절하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에게 제가요 뭐 감히 팁 하나 드려본다면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마음으로 있잖아요. 마음을 못 잡아요. 맞습니까? 이미 실패 많이 해보셨죠? 마음 막 꿀뚝 같은데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마음을 못 잡는다고요. 그리고 생각으로 생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네. 자, 내가 치킨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럼 뭔 생각 들어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생각을 못 다스린다고요. 이거를 왜 자꾸 하세요, 근데? 근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 게. 뭘까요? 내 몸이에요. 그죠? 내가 주인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게 내 몸이라고요. 몸을 움직이시면 돼요. 사람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 무기력하거든요. 운동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운동하면 좀 상쾌해지죠? 자신감이 좀 생기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움직였거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딱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는요, 이렇게 무기력하신 분들 상담하러 오면 운동하시라 그래요. 말씀 안 펴니다. 네. 운동하라 그래요. 운동. 왜일까요? 자기 삶의 주인이 먼저 돼봐야지. 그죠? 뭐 생각만 하면 뭐 할 거냐고요.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교재 나오시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앉아서 뭘 배워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움직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내가 몸을 움직여 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의 주인이 될까요? 네.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거지. 그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게 여러분 내가 은행 금리 컨트롤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런 건. 근데 내 몸은 움직일 수 있다고요. 여기 성경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뭘로 돌리라고요? 움직이란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죠? 행하려 하면 이게 하나님 뜻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조장님이나 구역장님이 전화하면 빨리 끊어야 돼요. 아니면은 전화 받고 와야 돼요. 와야 됩니다. 비가 오는 애 나왔더니 와야 돼요. 집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죠. 예.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 예? 완로 갔더니 막 무릎이 뚜둑거리고 막 허리가 아프고 막 그래요. 조금 움직였더니 막 어깨에 담까지 걸렸어. 오면 풀어질까요? 집에 있으면 악화될까요? 예, 오면 풀어져요. 움직이라고요. 여러분 잘 보셔요. 생각, 마음 갖고 뭐 하려고 하지 마셔요. 성경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몸 갖고 하라는 겁니다. 왜? 내가 내 몸의 주인이에요. 이거 움직여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봉사하세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해보셔요. 예. 교회에서요 뭐 하면은요 와서 조금이라도 좀 거들고,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영광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와서 한 일은 없어. 이렇게 뭐 커피 한 잔 먹고 갔어요. 와 내는 거 있잖아요. 이 과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와서 나 한 거 별로 없어요. 오는 게 신앙이에요. 왔더니 너무 뭐 딸기만 몇 개 먹고 갔어. 집에 가면서 은혜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요 뭐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뭐 하시라고요? 몸을 움직이셔요. 몸.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것이 하늘로부터 왔는지 내 스스로 말함인지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시고 뭐 이렇게 뭐 하려고 움직여야 될까? 예.
뭐 교제에 떨어져 있는 형제님도 한번 찾아가 보시고, 그죠? 좀 마음에 문제 있는 자매님 한번 찾아가 보고, 뭐 차라도 한잔 하자고 하고, 네. 뭐 우리가 그런데 시간을 써야죠. 그런 것을 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뭐 한다고요, 우리? 전도 집회 하잖아요. 전도할 분 없는 분은 자기 전도하면 돼. 네. 자기 자신 전도하면 돼요. 여러분, 집회 참석하는 건요, 새로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신앙의 중심 잡기예요. 여러분, 우리를 힘있게 하는 건 복음입니다. 복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반복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참여하는 그런 귀한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주님의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 넣어두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들 돌봐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주님의 선하신 가운데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대전도 집회, 정말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새로운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